7월 1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6월 29일 정교인 야외 예배에서 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제목은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선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웃을 향해서도 선행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욥보다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러 자연재해나 강도 때를 만나고 재난이 와서 짧은 순간에 10명의 자녀들과 종들과 재산을 다 잃으면서 완전히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한다면서 위로하는 말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욥이 뭘 하지 못해서, 뭘 잘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지겹도록 친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 모든 논리들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욥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욥이 살아온 삶 전체를, 욥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데 도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욥기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거기에 욥의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관점,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악한 행실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주장으로는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권선징악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하나도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민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의 실존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냐 였습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이 창조 세계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높은 곳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의 그 큰 섭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층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온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도덕과 윤리의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번째 층위인 도덕과 윤리 안에서 권선징악의 논리로 고통받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욥은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의 설명이 욥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목사인 제가 고통받는 가정에 가서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 주어도 제 설명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고난을 받느냐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욥이 응답받습니까? 욥은 이해되지 않는 큰 고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픔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부짖습니다. 그랬을 때에 욥의 고통의 질문,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폭풍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말씀을 욥에게 하십니다.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천둥, 번개, 우주의 기근, 이런 모든 것들, 거기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섭리하며 운행해 나가시는 전체적인 모습을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계속해서 욥에게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욥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던 눈을 자신의 고통을 도덕과 윤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해석하던 그 눈을 창조세계 전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안에 넣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도덕과 윤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믿음, 작은 믿음과 생각을 자연세계를 뚫고 하나님이 운행하며 섭리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우주를 바라보는 믿음과 생각으로 더 크고 넓게 하나님께서 욥을 깨워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내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모든 것을 철회합니다. 내가 티끌 안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고통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볼 때 윤리와 도덕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자연세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를 뚫고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큰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년 전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로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국립공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LA에서 사역하는 전 목사님 이야기를 데스밸리 그 산 정상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10몇 년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몸이 오랫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사역을 그만두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힘든 마음으로 데스밸리로 여행을 힘들게 갔습니다. 그런 데스밸리 사막 산 정상에서 추위와 더위를 겪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 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전환, 그 컨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꽃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림피아의 아름다운 공원에 와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둘러보십시오. 공원에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앞에, 나무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서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를 가만히 보고 한번 계십시오. 그 크기가 커서 우리를 압도하고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나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삶보다 너무나 크기에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크게 여기는 것들이 작게 느껴지고 더 큰 세계가 느껴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나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욥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고통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넘어 자연세계를 통과하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나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고통의 문제, 인생의 그 질문들이 욥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야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